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간구, 마음의 소원,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주간의 주제는 영생을 거두리라. 농부는요, 항상 가을을 꿈꿉니다. 그 들판에 그 노란 물결을 소망하며 마음속으로 그리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 눈으로 밭으로 향하는 것이죠. 걸음을 치고 또 약을 치고 그렇게 정성껏 논밭을 가꾸다가 여름에 폭풍우가 쳐서 그 볕단이 다 쓰러질 때에, 그 과수가 떨어질 때에 그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농부는 그 가을, 그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며 그 거둘 곡식을 생각하며 그 풍년을 기대하며 쓰러진 볕단을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건 영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 하여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흔드는 자들은 여기저기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복음, 우리의 영생을 앗아가려는 그 시도는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근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이뤄진 일들을 듣고는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노라. 편지글의 서두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아무리 못마땅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내용으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을 좀 부각시켜서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면 그때서야, 그런데 이런 어법들을 보통 쓰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런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난 너희들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감격으로 받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한편으로 얘기합니다. 뭐가 이렇게 싱거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것만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씻기고 영생을 얻는다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건 뭔지 문제가 있다. 이 갈라디아 이방 지역에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천성상 무엇을 버리지 못하냐면 이 율법적인 삶에 늘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 특별히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별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맞다.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 안에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유대인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 좋지. 예수 믿어야지. 하지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말이 되겠어?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 집을 살려고 해도 우리가 머물 그 보금자리 한 칸 살려고 해도 5년, 10년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놓아도 갈뚱말뚱한데 그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우리의 장막집을 얻는 것,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해결된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생각을 해봐. 이 바울은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 전도자들, 다른 전도자들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케 하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해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 교란하다는 것은, 교란시킨다는 것은 어지럽히다, 또 불안하게 하다. 그러게,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건 믿겨지지가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허전한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 구원에 뭔가 보태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 애통하고 참담한 나머지 참을 수 없어 도전하는 것이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왔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그냥 기쁘게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줬을까? 이걸로 나를 조정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꿍꿍이가 있나?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죠. 근데 점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속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꾸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무슨 저희가 있지 않느냐, 그냥 주실 리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거두리라, 그 복음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흔드는 자가 있었고 그 흔들림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게 초지일관 아니겠습니까? 처음 뜻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오후에 이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매우 유익하다, 복되다.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때로는 분노가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지요. 은혜 충만했다가도 한순간에 절망하고 한숨 쉬고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처음처럼 일관되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 전도자들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죠. 아니요.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그 처음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 모든 시도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 욕망의 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걸 받아들이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냥 받아들여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은 그 처음의 뜻을 끝까지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초지일관하는가? 우리는 할 수 없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품으셨던 그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지일관인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근데 그 품으셨던 그 뜻을 지금까지도 또 우리가 살아갈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변치 않고 밀고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를 졌어도 예배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의 초지일관은 흠이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요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 곁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염치 없는 사람아. 그래서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 그렇게 참고 또 인내하셨는데 그걸 못 참아? 그새를 못 참아? 또 죄를 저질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10번 좋다가도요, 한 번 서운하면 그 10번 잊어버리는 게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센 척하십니까? 왜 완전해지시려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 그 안에 강박관념에 붙잡히십니까? 현대인의 질병 중에 우리는 다양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신병 하면 굉장히 막 혐오스러운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우울증, 늘 실패감에 빠져서 모든 일을 매사 꼼꼼하게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강박관념, 강박 증세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역시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갈망이 때로는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으로는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안에 실패와 좌절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그저 우리가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다른 전도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 생각해봐. 이렇게 영생이 쉽다고? 이걸 누가 얘기했는데? 바울이 얘기했지. 근데 그 바울, 너도 알다시피 그는 사도라 불릴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야. 더군다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를 혐오하고 또 그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듣기 쉽고 수용하기 쉬운 그런 쉬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신분이나 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복음을 나는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 역시 그럼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저는 가끔 악몽을 꾸는데요. 그 악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게 처음에야 버틸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이 손가락에 힘이 풀립니다. 이 팔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 안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밑에 끝을 할 수 없는 그 계곡으로 떨어져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끝까지 붙잡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이 히브리서 말씀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 험한 세상 살고 있는데 다른 이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물론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티겠지만 내가 버티지 못해도 나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를 붙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초지일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처음에 확신했던 것,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었구나. 그 처음에 확신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손을 붙잡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전에도 오늘도 우리의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도 변함없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초지일간의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시고 우리의 고난처럼 힘들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